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로 가라. 지금 여러분 가자 지역이라 듣고 계시는 바로 그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가는 그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그 길을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그 이름은 겐다게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일종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북부 아프리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매우 진지한 사람이라서 돌아가는 병거 위에서도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읽은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다가갑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겐다게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자기 병거에 초대를 하고 같이 앉아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유대민족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유대인들이 압박을 당하고 마치 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 빌립 집사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 집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던 겐다게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 53장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올바로 배우기를 원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겐다게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듣고 믿어 그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700년 전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이 사랑,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상함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대부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를 올바로 아는 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일부분만 아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내시느냐? 예수님께서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상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하여 누가 먼저 일하셨는가? 누가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누가 먼저 영생을 얻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분이 누구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원하셨고 그걸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죠? 고난 받는 종,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읽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함이라는 뜻은 단순히 다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으깨는 것입니다. 완전히 접으로 짜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래시하는 겁니다. 브루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하면 박살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살내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소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t pleased the Lord to bruise him.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으깨어서 접을 내듯이 박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으깨어 박살나는 것을 그 이상 좋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으깨시고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 왜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고난받는 거 좋아할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완전히 으깨신다, 박살내시고 완전히 깨지게 만드시는 걸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고라는 것은 슬픔과 비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완전히 으깨시고 완전히 부르뜨리시고 완전히 박살내시는데 그 일을 기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기뻐하셨는가? 그것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으깨시기를 박살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아들에게 갔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바로 그 앞에 6절이 있고요,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하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6절의 양과 7절의 양이 정반대되는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양은 어떤 양이냐? 어리석고 그릇 행하여 고집 피우는 못된 양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7절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제물이 되신 양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똑같이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양이 되셨다는 그 말은 결코 우리와 똑같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독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멸망 중에 있는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어떤 것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요, 독생자를 제물 삼으신 사랑이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짐지우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깨어지고 완전히 접짜듯이 짜여지고 박살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과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지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53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맞고 욕듣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못 박히고 계속해서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일하게 주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 받을 때에도 모함 받을 때에도 매맞을 때에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충분히 말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맞받아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은 어쩔 수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침묵한 것입니다. 아주 이게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요. 재판받을 때에도 주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냥 신음소리만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욕을 들었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고,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 잘못되었어 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 입을 열지 않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침묵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외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내 구원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 제물은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해줌으로 그 사람이 만족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무려 7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실을 보게 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바로 그 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요. 만족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사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여기셨다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 지식으로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의 지식이냐? 의로운 종의 지식이냐? 혹은 의로운 종을 아는 지식이냐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더 정확한 번역은 의로운 종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종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그 지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의 직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그러므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왕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길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 존귀한 자는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강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탈취한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탈취하는 것이냐? 온 사탄의 어둠과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탈취하듯이 빼앗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 우리에게 노력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못 박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의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를 먼저 요구해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는지,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서 으깨어지고 없어지고 살찌고 피 흘려 없어질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신약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소원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신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요, 건강한 것 같다가도 질병이 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것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넘치도록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우리 인생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실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